주로 이제 사랑하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심판대에 있어서 담대하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모름지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씀만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사랑하십시오, 뭐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런 얘기는 다 모든 종교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근원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사랑, 모든 서로의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사랑. 아멘. 그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2주 전에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 그분의 복음, 그분의 영성,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시므온과 같은 복음의 비밀과 삶 속에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속성된 사랑, 좋은 말, 복음 자체가 좋은 말이잖아요. 최고의 내 인생에 태어나서 기쁨의 소식, 그런 소식을 접한 거예요. 늘 산을 10년, 20년, 40년 다니면서 산삼을 캐는 사람은 1년, 2년 가지고는 산삼 자기 앞에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10년, 30년 거듭거듭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산삼 이파리 보여요. 하다못해 산삼 냄새가 안 나는데도 그 냄새를 느낄 만한 민감해져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들려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럽디다. 미국권에 가서 영어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어가 5년 7년에도 영어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들려지면 말이 터져요. 근데 12년 만에 갑자기 영어가 귀에 팍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팍 터지는데 영어가 툭 터지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복음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복음의 내용이 팍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복음의 말을 하는데 복음 자체가 기쁨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쏙 들어가니까 사랑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니까 그분의 신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된 마음의 인격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옵니까? 복음이 들린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본인의 입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복음적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비유 내용이 전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안 열리니까,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성경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을 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시므온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 시므온 이 말인 뜻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은 안 들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 중심된, 예배 중심된, 기도에, 봉사에 헌신된 중심된 삶을 산다, 이 말을 예루살렘의 시므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의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 행위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내적 그 율법의 행위에 따른 경건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이로자 메시아 구세주를 그렇게, 메시아 구세주 이스라엘의 이로자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일컬어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시므온 그 위에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여금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산삼 발견할 정도로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띌 만한 그런 전문성이 이제 뭔가 이파리 보여지겠죠? 아, 이게 산삼이로구나.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성령의 뭉클뭉클한 감동까지 받아가지고 눈물까지 흘쩍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저분 참 은혜 있다. 저는 은혜인지 구원인지 죄 사함인지 알지도 못하고 72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진짜 소문났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이런 사병이 입대했다고. 왜? 아니, 그 논산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뭘 알고 눈물이, 죄에 대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눈물이 쏟아지니까 군에서 준 색깔 없는 손수건이 옆에서 전부 나만 주목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믿음 좋은 병사가 들어왔다. 성경 66권인지도 모르고 성경 나는 한 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눈물 흘리고 감격한, 뭔지 감격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지해서. 그래서 그냥 논산 훈련소 때부터 군종이 돼버렸잖아요. 교회 간 사람 인솔하죠. 예배 끝나면 또 다 부대 앞으로 또 인솔하죠.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냥 세워지는 거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더 그런 면으로 더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시므온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아기 예수가 지금 율법의 결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28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아기를 금방 이스라엘 이루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산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산삼도 370년짜리. 근데 산삼 370년 그 산삼 속에 주변에는 또 산삼이 5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70년짜리가 있고 100년짜리가 있고 막 밭이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진짜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나를 완전히 그동안에 얼마나 긴장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다가 이제 마음이 싹 풀리는 거지. 돌아가실 때요, 마음이 싹 풀어져야 됩니다. 예, 움켜쥐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운명이에요. 평안하게 노는구나. 그리고 핵심인 게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최고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보다 더 큰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알았습니까? 최상입니다. 평생 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얻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어버렸습니다. 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고생하고 하나님, 야지껏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별별 얘기 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즐거워 보지도 못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다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성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이 오해되어진 것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칭의로 구원받았지만은 성화는 네가 노력으로 행함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는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있다. 구원도 영생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지만 성화의 삶도 여전히 복음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거듭남의 구원의 복음 없이 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의롭고 경건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의의 믿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어버리고 구원을 보는 감격으로 점점 겉사람은 후패할수록 속사람이 새로진 것,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로 더 세워져 나가는 것. 자, 이게 이제 시몬이 구원을 받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이 시몬의 영성을 좀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28절 한번 봐보실래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반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인,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구주를 봐버리니까, 구원을 봐버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이제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오늘날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보내서 예수를 거기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야. 그게 그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를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슬람교 알라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금식기도, 구제하는 거, 11조 헌금 내는 거, 전도하는 거,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좀 들어보십시오. 거기 좋은 소식이 하나 소개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얻은 여자 있죠? 지금도 혈류병은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혈류병 하나 고치는데 수억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혈류병 얻은 이 자매가 이제 뭐 있는 자기의 어떤 소유 자산 다 쏟아 부으면서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할수록 더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서 있는 것도 소모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쭉쭉 이 내용이죠.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그 아주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그 무리들 속에 살며시 끼어 들어가서 비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대니까 혈육 근원이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효염되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뭘 하냐면 여자가 말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루어진 복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이루어진 복음을 못 깨달으면 다시 신명기, 출애굽기, 구약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율법의 행위 믿음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성화라하고 잘 믿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버려요. 거기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냐? 그러면 모든 말씀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혈류병이 아주 치료되는 것을 몸에서 깨달으면서 이루어진 사실.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하반절에 뭐 한 줄 아세요?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치료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 얻는 복음, 주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와, 참 놀랍습니다.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홀이라도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홀의 죄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철학기도 때마다, 홀이란 것은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을 홀이라고 그래요. 그 작은 죄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했고 고통을 줬고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리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송구스러워서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다 보면 손수건 청소해야 되니까 흠뻑 젖어요. 홀이에 걸려가지고, 홀이라도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몸부림친 내 심령을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 자매는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매달렸어요. 병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병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씀 하나 봐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나중에 진짜로 바뀌어지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해버리고 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받는 사람이야. 복음의 눈 열린 사람들은,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신교가 이루어지지만 복음을 못 받으면 항상 비방을 받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한 말이 그 말이고 별 진전이 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뚫고 들어가도록. 그러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받을,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항상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표적이야. 예수님의 삶 생애 자체가 그렇게 환영이 아니에요. 비방을 받아. 자,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 인용해 볼게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요. 이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다 버렸어요. 그죠? 영생을 상속받아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 절이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버려요. 이게 주님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생 못 얻을 자가 없잖아요. 갑절에 상속받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당신 20, 30년 다녀서도 아직도 소경이야. 아직 복음이 당신 귀에 들려지고 있는 거 아니야. 복음에 대한 능력도 안 생겨 지금. 근데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불과 1년 다녔는데 복음을 체험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방 웃음을 웃고. 조심해요. 핍박받으니까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그 밑에 하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5절의 영성이잖아요. 이 칼이 마음을 찌릿 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드러내버려요. 한때는 제가 많이 어려움도 당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꼭 그분은 아이고 또 목사님한테 뭘 고발질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뭐 나를 친다. 아이고 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슨 사람 말 듣고 설교를 하겠어요. 설령 나쁜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또 설교에다가 그 말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야. 꼭 자기를 향해서만 책망을 갖거든. 어찌하려? 정말 아주 설교할 때마다 걱정스럽고 두렵고 나한테 뭘 일러바쳤겠어요. 아이고 나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과정도 거쳐봤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야. 그냥 온 생각과 마음이 다 막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듣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격하고 웃으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찜찜하니. 나는 너무나 좋아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한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도 복음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는 그냥 말씀만 들면 기쁨이니까, 기쁨의 복음 전하고 집에 오면 누구 약 올리네. 내가 무슨 약을 올리냐고. 그렇게 해놓고 나는 싱글벙글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평온하고 기쁘니까 그게 더 막 약이 오른 거예요. 야, 원수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접근도 못해. 종교인들 속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전쟁은 끝도 없어요.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자유롭게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에 찔린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좌우로 낯선 검이 생겼구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 해결하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육은 육으로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육이 되어졌던 걸 갖다가 소상하게 말씀으로 들춰내고, 이제 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연합이 되어야 되었구나. 이게 내 남편이구나. 그러나 생명 얻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마음이 육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그 기도와 믿음의 소망이 육체의 욕구에 자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듭날 때 영이 싹 들어왔어. 그때 이제 마음이 걸어오신 하나님과 여기서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체는 나의 도구에 불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연합된 마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된 마음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과 찔린다, 참 대단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 주러 온 거 아니야,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검 줘야 돼. 검이 뭐예요? 칼질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온 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원수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야. 이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바로 당신이 나의 원수였구나. 조심하세요.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역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하면서 들판 다니면서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천국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소식으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남는 생애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죠. 사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령 받고 강력한 복음을 외치다 보니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리잖아요. 어찌할꼬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제가 호리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사나 죽으나 그 문제를 예통함으로, 회개함으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고 어찌할꼬 그러다가 두 글자 속량해서 해결돼 버리잖아요. 만만세, 대한민국 하나님 만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그 세월이 벌써 35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때문에 저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을요, 여기서 매듭 지어볼까요? 히브리서 거기 8장 10절하고 12절,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이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의로운 법을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법을 갖다가 내 머리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너는 항상 나의 의가 너의 의가 되고 네 의는 내 의야. 너의 평생 한번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법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인침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백성이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이제 네 불의와 긍휼히 여기고 네 죄 자체는 기억을 안 해. 이게 다 은혜로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좀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로마서 5장에서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안에서 왕노래, 사망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 안에서 왕노릇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다 의의 법을 새겨놨으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 속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의 복음, 시몬의 영성, 같은 동감대를 가지고 교제가 됐고, 우리는 시몬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에겐 소통이 돼요. 교통이 돼요. 동감이 돼요. 나눔이 돼요. 기쁨이 돼요. 형제가 돼요. 예수 안에 한 식구 되어진 아름다운 이 모습, 과거에 이런 사람, 우리의 훗날에 이런 사람들,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한 백성으로 그런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